베드로후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오늘은 할 건데요. 앞에서 봤던 베드로 전서는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생각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네. 네, 격려의 편지. 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그렇죠? 바깥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고난들, 시련들을 잘 겪어 나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선함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준 책이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구별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당부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변호를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당부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번 보겠습니다. 서로는 제가 지금 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꾸준히 알아가는 것,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라,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A번 보면 베드로 후서는 몇 페이지냐면요, 학생용 교재 33쪽.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연대적으로는 일반 서신 중에 세 번째,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일반 서신 중에서는 세 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다. 그 다음에 B번 보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백조의 노래다. 백조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유언처럼 쓴 책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래서 백조의 노래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자는요,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였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저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곧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 꼭 생각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쓴 편지니까,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 그렇게 유언처럼 쓴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목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거짓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변화산상의 목격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따가 하면서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 전서는 주후 64년경에 썼다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는 주후 6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전승되어 올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네, 거꾸로 죽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이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임박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66년 그쯤 말쯤에 이렇게 순교했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 바로 직전 66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 역시 누구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했던 그분들,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분들에게 똑같이 쓴 편지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베드로후서에는 주라는 호칭이 18번이나 사용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에 통치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전에도 통치를 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도 통치하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비번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상기하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었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자기가 잊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3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또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을 보겠습니다. 개관은 1장 1, 2절은 베드로 후서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렇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라 저에게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말 것을 당부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재림을 사모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내용이 좀 명확히 구분이 돼요,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론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더 성숙해 가야 된다, 더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면 A번은 그래서 1장이잖아요. 1장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 그래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구원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저랑 같이 읽냐면요, 베드로전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3절에서 아까 앞에 저희랑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처음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1번 설명 보겠습니다. 1번. 거기 1번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저희가 읽은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이다. 그래서 그 성품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에 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그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고 믿음에 있는 자예요.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니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더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더 이렇게 성숙시켜 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나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 보면, 2번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성품을 가진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맹인이래요. 맹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베드로는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굳게 하면 나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삶을 굳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면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자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걸리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 1장 그 후반절의 12절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성경 말씀이다. 근데 그 성경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한다. 자,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인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그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바로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남아있을 성도들에게 절대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예수님의 위엄을 간증함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고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자기가 친히 본 자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내가 함께 있었던 분이고
변화산의 모습도 내가 목격했다. 부활도 목격했고, 변화산의 이야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내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교묘히 만든 그런 가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증언이 진짜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인 것처럼 말씀도 진짜다, 말씀도 거짓됨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체험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람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디모데후서 공부할 때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왜냐하면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의견,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은 가짜다. 그런 것은 가짜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분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C번은 거짓 선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네. 지금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거짓 가르침들이 자꾸 오고 있고,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거짓 가르침들에 절대 속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폭로하며 역사적 심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은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의하고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사셨다 그랬잖아요.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다 희생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묘히 교회 안으로 거짓 가르침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호색 따르고 탐심으로 교회에서 더러운 일을 취해가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예들을 3가지를 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교만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그 심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 그러한 심판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은 건져주실 것이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2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파괴적인 행위를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준다. 그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지, 그들은 어떤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A번부터 G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그들은 고집스러워서 반역적이며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다. B번, 그들은 방탕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C번, 그들은 죄의 상습범이며 탐욕의 전문가인 저주의 자식이다. D번, 그들은 돈과 부도덕과 명예를 추구한다. 2번, 그들의 가르침은 헛것이며 일시적이며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 지옥이다. F번, 그들은 허탄한 자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하며 자유를 준다고 속인다. G번, 단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은 파멸이며 더 심각한 형벌이 주어진다. 네. 그들은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다. 네. 생각 없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주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물이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이 없는 샘이래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 마시러 샘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속빈 강정이.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뿌옇게 있는데 바람이 불고 해가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캄캄함. 지옥만 그들에게 예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죄에게 지면 그 거짓 가르침에 유혹돼서 미혹이 되면 그냥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그 시궁창에 다시 씻어놓고 다시 더러운 그 시궁창에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내가 토해놓고 걔가 잊어버리고 와서 그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거짓 가르침에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 그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하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D번은 이제 3장의 이야기예요.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해줍니다. 1번 보면 베드로는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와 홍수의 심판을 이루었듯이 재림도 말씀으로 성취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3절, 4절, 7절 3절, 4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다음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3절 4절 보면 거짓 가르침들,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화된 게 없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언제 세상이 변화되냐, 그거 다 헛거다, 거짓말이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천지 창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당할 그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의 날이라는 걸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밑에 B번,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A번 안 했네요. A번, 신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네. 제가 여기 했나요? 아니다. 2번 했네요. 2번. 근데 2번 빼먹었네요. 네. 네. B번, 1번의 B번. 1번의 B번. 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나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네.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자꾸 미루시고 계시고 참아주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재림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림을 빨리 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재림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이 더디 오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그렇지만 그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변화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8쪽에 2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하고 17절 3장 14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저희 읽은 말씀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도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씀에 굳게 설 것을 다시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의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하고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재림이 있을 거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이런 뜻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된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는 목표예요. 목표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면서 동시에는 거짓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많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저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베드로서의 주제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한 것처럼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실제로 체득한 지식,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은 독자들에게 거짓 선생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비번, 목적 비번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새로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을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더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더 굳건히 하고 그 지식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잡아가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직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적용변에서 보면 A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1번 적용의 1번 39쪽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에, 그 은혜라는 뜻이에요. 베푸신 호의에 늘 감사하라. 2번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3번 40쪽의 3번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삶의 지배권을 드려라.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라. 비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 앞에서 했던 말이랑 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1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 2번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친밀함을 갖고 대화하라. 지식적인 것, 그냥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뜻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말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제가 2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아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2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